자, 그러면 오늘은 55쪽입니다. 이 나오는 한자는 어려운 한자가 없어요. 그 내용만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일중, 일체, 다중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게 지금 일중, 일체, 다중일이 7구입니다. 7번째. 우리가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증기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 연성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7구입니다. 그래서 7번째 구절로 일중, 일체, 다중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자는 뭐 다 쉽잖아요. 채자는 온통 채자입니다. 온통 채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해석된 내용을 보시면 일중일체,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그 말입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하나 속에 온통 다 들어있고 그 말이죠. 그리고 다중일입니다. 이 마늘 따자 가운데 중자 한일자입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일체 속에 하나다라고 여기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중일체라는 것은 하나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있고 그런 말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니까 모든 것이 있고 일체 속에 하나다. 다중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일, 마늘 따자 가운데 중자, 많은 것 가운데에 하나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직역한 겁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있고 다중일이다.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옛날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다시 순 임금이 우 임금에게 전해준 신법 중에서 인심, 유의, 도심, 유미, 유정, 유일, 윤집, 골중이란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닌 마음은 희미해져만 가네. 오로지 마음을 자세하고 하나로 하여 진실로 그 가운데를 붙잡으라 그런 뜻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서 인심 유의 그랬습니다. 인심유의.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 유자는 생각할 유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심 유의할 때 유자는 위태롭다 그럴 때 위태할 유자를 씁니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유미라. 여기서 이제 도심이죠. 도를 지닌 마음입니다. 도를 지닌 마음은 유심, 유자는 생각할 유자, 미자는 작을 미자입니다. 생각한데 자가만 지내, 희미해져만 간다 그 말이죠. 유정유일이라 오로지 마음을 자세하고, 윤집 골중이라. 이 윤자는 진실로 윤자입니다. 진실로 그 말이죠. 진실로 잡을 잡자. 그 다음에 그 골자는 그 골자입니다. 가운데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 가운데를 붙잡으라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문구를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그 문구를 우리가 두 자로 줄여서 함축시킨다면 일과 중이라는 겁니다. 한일과 한일자와 가운데 중자. 바로 여기가 일중입니다. 하나 속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중이라는 것은 일체 만유를 하나로 담은 한 마음인
일심이 무심이 된 것이요. 둘로 나누면 용이고 용은 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용체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과 체에 관해서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때 수업에 동참하신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는 문구와 같은 의미의 단위다.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러잖아요. 처음 발심했을 때가 변정각이다. 깨달음을 이룬 때다 그 말입니다. 일은 초심이요. 일은 초심이요. 일중이니까요. 일은 초심이요. 일중 그럴 때 가운데 중자인데 중은 중천에 해가 떠서 사물의 그림자가 사라진 모습이다. 이 사라진 그림자는 그 다음 넘겨보시고 56쪽입니다. 사라진 그림자는 선가에서 잘 쓰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할 때와 같은 깨달은 경지를 암시한다. 이 깨달음이 중이요.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중이요. 일중 그럴 때요. 중이 곧 정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은 바로 중도의 약자입니다. 중도의 약자. 그래서 일중은 치우침이 없고 집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치우침이 없고 집착하지 않는 자리. 선가에서 오가는 선문답은 이것이 체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는지 용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체와 용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아직 택법지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법에 대한 안목이, 법에 대한 그러한 지혜, 안목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윤궐 집중하여, 아까 이제 앞에 그 나온 얘기입니다. 윤궐 집중이란 말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 붙잡으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궐 집중하여 중을 잡으면 일체가 벌어진다. 일체가 벌어진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청정하기에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청정하기 때문에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정 꾸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심경이려다. 마음의 경지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이 온갖 삼라만상을 비추듯이 마음도 객관의 세계를 비추한다. 그래서 나의 스승께서는 내가 얼굴을 돌리면 우주도 없다고 하셨다. 그런 마음은 또한 우주를 담고 있다. 그러니 요 임금의 그 마음에 왕과 백성이 어찌 둘이었으리요. 자, 이제 일중을 이제 다른 각도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을 다른 각도에서 풀어본다면 초발심자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견성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하건대 활을 배운 사람이 처음으로 활을 쏘는 사선에 올라서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무수히 잘못 맞춘 화살 중에 관역에 적중된 첫 화살을 일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관역에 적중시키려면 활을 쏘는 자와 활과 관역과 이 세 가지가 일직선으로 되어야 하고
바람과 햇살과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선수행에 있어서는 화두와 화두를 둔 참구자와 참구하는 자를 보는 자, 이 셋이 하나로 되는 순간이 일중이다. 우리 법우님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우님들 중에서도 혹시 참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이 아닌 화두를 들고 이렇게 그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두와 화두를 둔 참구자와 또 참구하는 자를 보는 자. 여기서 이제 참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진리를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은 이 좌선한다든지 선을 닦는 거니까 어떤 진리를, 깨달음을 향해서 이렇게 참선해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참구라고 그럽니다. 선수행에 있어서는 화두와 화두를 둔 참구자와 참구하는 자를 보는 자, 이 셋이 하나로 되는 순간이 일중이다. 지금 일중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일중일체 다중일, 오늘 7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거기 이 경어선사의 임종계를 보겠습니다. 경어선사. 경어선사는 이 우리나라의 그 이 근대에 이 선수행을 이렇게 이제 우뚝 세우신, 정말 그 이 시대에 훌륭하신 그러한 선사입니다. 경어 스님. 선수자이기 때문에 선사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 경어 스님의 그러한 그 이 일대기가 특히 이제 그 이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이 이렇게 가까운 예산 수덕사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특히 이제 경어 스님은 우리나라 큰 현대 불교를 다시 이렇게 그 창설, 개창할 정도의 그러한 불교를, 근현대 불교를 개창하신 이 시대에 아주 대선사거든요. 그래서 그 만공 스님이 경어 스님인 그러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가지고 이 제자와 함께 이렇게 걸망을 메고 탁발을 하시면서 심지어 축지법을 쓸 정도로 이렇게 그 도력이 아주 출중하신 그러한 이 시대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훌륭하신 스님이 바로 경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중흥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될 정도의 훌륭한 그런 스님이세요. 그래서 경어 스님, 만공 스님, 벽조 스님, 원담 스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법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경어선사의 임종계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종계라고 하면은, 임종은 이제 생을 마칠 때 생을 마치는 것을 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종이다. 이 스님들이 입적하시기 전에 그 자기의 깨달음의 내용을 개성으로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도송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님들 중에서 좀 법납이, 도력이 높고 정말 그 열심히 수행 정진하신 스님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계를 다 남기거든요. 자, 임종계를 보겠습니다. 심월 고원
광탄만상, 광경구망, 부시하물. 이 심월입니다. 심월. 마음의 달입니다. 마음의 달이 홀로 독자 둥그런 자 홀로 둥글게 빛나건만, 마음의 달이 홀로 둥글게 빛나건만 광탄만상입니다. 다른 자는 우리가 어려운 거 없는데 두 번째 탄자, 삼키다, 삼키다. 삼킬 탄자입니다. 삼키다. 그래서 광탄만상이라는 것은 광이니까요. 앞에서 마음의 달이 홀로 둥글게 빛나건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달빛이 만상, 온 삼라만상을 삼켰다 그 말입니다. 광경구망, 달빛과 달빛의 비추인 세상이 함께 굳자 잊을망자 모두 잊었으니, 여기서 광망이라는 것은 이제 빛광자 직경자를 씁니다마는 경계할 때 달빛과 달빛의 빛주인 세상 이렇게 의역이 되고, 함께 굳자 잊을망자 모두 함께 잊었으니 부시하물이라. 이때 이 물건을 뭐라고 할꼬. 여기서 이제 부자는 돌아올 부자, 달을 시자 어찌하자를 쓰니까요. 이때의 물건을 뭐라고 할꼬. 이 개송을 읽으면서 휴광반조하여 보자. 우리 불가에서는 휴광반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법문을 통해서 또 경전을 통해서 이 돌아올 회자에 빛광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반자는 돌이키다 그럴 때 돌이킬 반자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조자는 비추다 그래 빛을 조자인데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빛을 돌이켜서 거꾸로 비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휴광반조라는 말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욕심에 끄달려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살았을 때는 자신의 갖가지 욕심에 끌려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임박하면은요, 온전한 정신이 한번 생긴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온전한 정신이 한번 생긴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요,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순간적으로 돌아보면서 반성한다. 그런 의미가 휴광반조입니다. 우리가 촛불은 다 타가지고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일출, 떠오를 때도 아름답지만 일몰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한 색깔을 내뿜는 거죠. 촛불은 다 타서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 타오르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늙어서 죽기 직전이든 나이가 젊어도 질병으로 병구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던 간에 어쨌든 사람도 죽기 직전에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불교의 선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밖의 욕망으로 향하는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이켜서 뭘 직시하느냐? 본래의 성품인 자성을 직시한다. 이렇게 선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휴광반조라는 겁니다. 휴광반조.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비추어 보라 그 말이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바라보는 것.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서 비추어 보는 것을 이제 선에서는 회광반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58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일중일체 다중일을 공부하고 있어요. 일중일체,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다중일이다,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일중은 바꾸어 말하면 법성이고, 법성, 법의 성품이고, 진성이고, 진성, 참된 성품이죠. 자성이죠. 여기 개송에 나온 광경 구망의 자리요. 조금 전에 이제 광경 구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경 구망이다. 앞에 나온 겁니다. 달빛과 달빛에 비추어진 세상을 모두 잊었으니 그 말인데, 바로 그 자리고 우리의 본래 자리다. 그러니까 본성이요, 자성이요, 진성이요, 법성이요, 진여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이 본래 자리에서 우주가, 일체가 무한히 반복해가지고 성주 괴멸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주 삼라만상은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그리고 무너지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주 괴멸, 이 멸자 대신에 우리가 빌공자 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주 괴공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삼법인 다 배우셨잖아요. 삼법인 여러 번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뭐 기초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그런 문구가 있나요? 삼법인 중에서?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일체계 대신에 열반 적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사법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재행무상이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시각각으로 촌음을 다투면서 변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적인 측면에 그 무상이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 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측면이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 법칙이 있는, 하나는 생주이멸이고 또 하나는 성주귀공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생겼다가 잠시 머무르고 변해서 언젠가 소멸한다. 그래서 생주이멸이 시간적인 측면의 무상이요, 성주귀공은 우주 공간적인 측면의 무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주이멸, 시간적인 측면의 무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생로병사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본래 자리에서 우주가, 일체가 무한히 반복하여 성주괴멸한다. 계속 반복해서 성주괴공하는 거예요. 괴멸하는 거예요. 이런 일중의 경지에서는 이미 일체를 담고 있다. 일중의 경계에서 일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중일체입니다. 일중일체. 그 다양한 여럿은 다시 뭘로 돌아가느냐? 다중이죠. 다양한 여럿은, 다중은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중일이라는 겁니다. 합쳐서 일중일체 다중일입니다. 여럿이 비록 다양해서 그 모습이나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고 그 근본은 같은 것이다. 비유하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이 흙탕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젖는 성질은 모두 같아요. 그렇죠? 젖는 성질. 우리의 본원인 하나의 자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은 뭐냐면 다중. 일중일체 다중이랄 때 다중은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뜨거운 물, 찬물 등등이에요. 그러나 젖는 성질은 어때요?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미적지간 물이든 찬물이든 간에 젖는 성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다중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 자, 이제 그 7원 7구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일중, 일체, 다중일. 일중, 하나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있고 다중일. 많을 따짭니다.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석을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59쪽을 보시고 8구를 보겠습니다. 일즉 일체 다즉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한자는 없죠? 즉자는 곧즉자가 있죠. 곧즉자. 채자는 온통 채자입니다. 온통. 채자는 아까 말씀드린 7구에서 설명드린 일체와 똑같습니다. 온통 채자. 그래서 일즉 일체 다즉일은 하나가 곧 일체. 일체는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곧 전부요, 전체요, 다즉일. 전체가 여럿이 많은 것이 즉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전부요, 일체요. 여럿이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여럿이 곧 하나이다. 전체가 곧 하나다 그 말입니다. 자, 59쪽을 보겠습니다. 즉은 곧즉자입니다. 곧즉자인데 긍정의 시자, 이 시는 발을 시자입니다. 공정의 시자, 양변을 여인 중도다. 중도. 또한 소통이며 회통이다 그랬습니다. 회통이다. 이 앞전에도 회통이란 말이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문의 어려운 뜻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법문의 어려운 뜻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것이 회통입니다. 그런데 회통을 시키려면, 즉 법문의 어려운 일을 알기 쉽게 해석하려면 어때요? 먼저 자신이 공부하는 것부터 발통해야 됩니다. 발통. 통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법문의 어려운 말들을 쉽게 전달시키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의 그러한 수행과 참구와 공부가 중요하다. 달통이라는 것은 통달이에요. 그냥 막힘이 없이 이치나 사물의 이치에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다 그냥 통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수행도 필요한 거죠.
통이란 뭐냐? 통할 통자인데 앞에서 나왔던 원흉무예다. 원흉무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원흉무예. 만법이 원흉해가지고 일절 무예.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무예라는 것은. 만법이 원흉해서 일체 거리낌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원흉 무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예. 막힘이 없다. 그래 거칠 것이 없는 거죠. 막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정통하고 사방 팔방에 통달하여 조금도 막힘이 없는 경지를 이룬 것이다. 그런 후에 다른 것들을 본체에 붙여야지. 자기 것도 통달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동시에 짜집기 하듯이 공부하면 뒤죽박죽 뒤에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만다. 우선 개정의 사막을 잘 공부하여 지혜의 불을 밝힌다. 진정한 개는 정 속에 있어야 되고 정 공부가 없는 지혜는 견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견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견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해입니다. 건해. 여기서 말하는 건해. 건해는 이 하늘건자를 씁니다마는 건조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건조한 지혜는 뭐냐면 유루의 지혜라고 그래서 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에 이르기 전 단계. 이게 이제 건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는 적절한 습기로 윤택한데 반해서 그와 대비시켜가지고 건조한 지혜를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지혜에 이르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개정의 사막을 잘 공부해가지고 지혜의 불을 밝힌다 그러잖아요. 이 개정의 사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우리 불자들로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성 3부에 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만약에 3부에 귀해하지 않는 불자가 있다면 어때? 이 사람은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부에 귀해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성 3부에 귀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개를 수지해야 됩니다. 개.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은 기본적으로 개를 받아야 돼요. 불자 5개를 수지하고 10성계를 수지하고 48 보살계까지는 우리가 받아서 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심사에서도 금년에도 10월 그 마지막 주 그 전에 올해는 또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불자님 한 주를 땡겼습니다만 그 10월 21일 날 금년에도 5개 수계법 했잖아요. 몇 분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또 예전에 10성계도 했고 그래서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이번에 졸업및 수료식을 하는 빛의 팰리스에서 내년 48 보살계 수계법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심사는 좁고 큰 공간을 빌려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성 3부에 귀한 다음에 불자라면 반드시 개를 수지해야 됩니다. 그게 개정의 사막 중에 첫 번째 개입니다. 왜 그러느냐? 개라는 것은 어때요? 덕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개를 여러분이 받아지는 순간에 옴살바 무자모지 사다야 사바라 하면서 연비하잖아요. 연비. 손목에 따끔하게 사실은 그 따끔
그 향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살짝 대가지고는 이게 과거에 지은 업장을 순식간에 소멸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지금 쑥을 갖다 놓고 태운다든지요. 아니면은 그 기름을 묻힌 그 심지를 갖다가 놓고 태운다니. 그래야 그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이 그 순간에 소멸하고 본인이 잃어버렸던 청정성을 되찾고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계보표 하면서 거기다가 뭐 인진쑥을 갖다 놓고 강화도쑥을 갖다 놓고 태운다든지 심지에 기름을 묻혀 태워버리면 살이 지글지글 타고 들어가는데, 남자들도 싫어하지만 특히 보살님들 여성들은 이게 미용에 아주 이게 살로 드러나니까 거기에 흉이 생기잖아요. 담배불로 지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쯤에는 그냥 약식으로 향으로 그냥 따끔하게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그 순간에 소멸하고 잃어버린 청정성을 되찾고 새롭게 태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받고 나서 법명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보에 귀하지 않고 계를 받지 않으면 올바른 불자가 아니다, 이 말씀. 그러면 이제 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불자들은 5개, 물론 이제 스님들이 받는 30개, 행자생활 끝나고 행자교육 끝나면 10개를 받아요. 10개. 지금 이제 구례 화엄사에서 수행하는 예전에 원광거사님이 그 지금 수행자 생활하고 있는데, 행자로 이제 내년 3월달에 직지사 가서 행자교육을 2주만 받으면 10개를 받아요. 3위 10개. 그러면 3위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3인이가 되고, 그리고 또 수행하다가 한 5년 지나면 남자는 구족계로 비구 250개, 여자는 비군이 348개. 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무거운 계율 48개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 5개입니다. 5개.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 이게 5개거든요. 그래서 5개는 불교에 귀한 남녀 제가 불자가 꼭 받아 지니고 범계, 계를 범하지 않아야만 하는 근본 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이렇게 이제 받고 나면은, 계를 받아 지니면은요, 우리가 계를 여러분들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삶의 안정,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를 받아서 지키면요, 사견과 옳고 그름의 분별망상에 들떠가지고 매사에 그르치지 않아요. 사견에 물들지 않아요. 계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청정한 본심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를 준수하고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정의 사막의 두 번째 정입니다. 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계를 받아 잘 지니는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편안해서 바로 선정의 세계로 들어간다. 선정의 세계. 그러면 계행이 청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와 정을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에도 원하속득 계정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언입니다. 원하속득 계정도. 계와 정의 가르침을 빨리 해득하기를 원하옵니다라고 천수경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을 성취하고 나면, 선정을 성취하고 나면 자연히 뭐가 일리느냐? 지혜가 일리. 해는 지혜입니다. 인도 말로는 반야입니다. 반야. 그러니까 반야는 그 부처님의 지혜니까 우리 범부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인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요, 계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떤 경계에 우리가 접하더라도 그 경계에 우리가 마음이 물들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서 해를 얻은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우리가 반야삼매도 이루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성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59쪽에 제일 밑에 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길 사거리에서 노란 주둥이로 밥을 얻어먹는다. 큰 길 사거리에서 노란 주둥이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이 바로 이를 비유한 것이라. 이즉시사라. 이즉시사. 이치에 통달하였으면은 시사, 실제로 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론과 수행이 하나요?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고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은 후에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바람일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일단 불을 지피려면 먼저 불쏘시개가 순수해야 한다. 불순물이 전혀 없어야 점화시키기가 쉽다. 그러고 난 다음 불이 어느 정도 잘 붙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화력을 보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잘 타잖아요. 처음에가 불쏘시개가 좋아야 됩니다.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확 일어나면 거기에 뭐 어떤 것을 넣어도 잘 타거든요. 나중에 화력이 좋으면 뭐 고무 타이어나 심지어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불이 활활 잘 탄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잘 타고 만다. 넣으면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맹렬해지는데 회통도 이와 같은 원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즉일체 다즉일인데 즉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고즉자인데 이 즉이라고 하는 것은 여여함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추어 행합니다. 21세기의 유행병은 정신병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사람과 세상의 소통의 단절이 비롯되면 정신병이 생긴다. 개인 스스로는 오히려 단절이 아닌 집착으로부터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신병은 마음의 병이다. 여는 소통이며 측은 집착을 잘라내는 칼과 같다. 이렇듯 수행은 마음 공부는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여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쉬운 설명입니다. 60쪽의 가장 밑에 줄을 보시면 수행 중에 좌정하면 할수록 번뇌 불꽃이 번개처럼 일어난다. 초심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수행이 무르익은 사람들은 뭐 좌정을 하고 몇 시간을 이렇게 가부절하고 있어도 번뇌가 일어나거나 망상이 치닫지 않지만은 초심자들은 좌정이라는 것은 참선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안절좌자 정할정자니까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거든요. 초심자들은 이제 좌정하면 할수록 번뇌 망상이 불꽃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영이나 또 일어나는 상념들은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한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오유지족이라. 여기서 유자가 나우자, 있을 유자, 알지자, 족할 조자인데요. 족할 족자인데 여기서 유자가 잘못 쓰였습니다. 이 오자가 나왔네요. 있을 유자가 아니라 오직 유자를 씁니다. 오직 유자를 써야 됩니다. 오유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남과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유지족이란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오직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오유지족이라 스스로 족함을 하는 것이 적이며 스스로 족함을 하는 것이 적이며 지족이니까요. 주관과 객관이 합쳐져서 둘이 아닌 상태로 행복을 구가한다. 상형문자로 즉은 이 즉자를 이제 부르면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아서 식탁의 좌정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즉자가 차려진 음식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은 경건함을 일깨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서 두 손을 모은 늙은이의 모습, 일상에 대한 감사는 스스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과 만족에 대한 극치이다. 우리가 절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절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양하기 전에 그냥 공양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하고서 공양하는 거하고 그리고 공양 발언문, 공양 바로 공양 개송을 외우고 공양하는 거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집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웃 종교를 이제 믿는 분들은요 천주교나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거의 집안 식구들이 함께 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공양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불교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몇 명이나 절에 다니는가? 가족 중에 몇 명이나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공양 발언문이라든지 공양 개송을 합장하고 우리가 외우고 공양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바로 공양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공연기임을 알기에 성품성자 비륵공자 성공연기임을 알기에 번뇌 즉 보리라. 번뇌에 끄달리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는 그곳을 관하면 그곳이 바로 본래 면목이요 그곳이 바로 법성이다. 그곳이 바로 본래 면목이고 그것이 바로 법성이다.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도 본래 면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러한 용어가 본래
면목이라는 겁니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식이나 인위적인 것을 이렇게 더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갖추고 있는 심성을 얘기합니다. 심성. 다른 말은 법성입니다. 법성. 실상, 천지, 면목, 본지, 풍광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본래 있는 그대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죠. 오히려 바탕이 공하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날 수 없다. 성공연기니까요. 바탕이, 성품이 공할 때 연기, 일어나는 건 인연 따라서. 그런데 바탕이 이렇게 공하지 않으면 번뇌도 일어날 수가 없다. 즉하는 마음은 순경과 역경을 모두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계이든지 그 경계가 일어나는 것마다 본바탕은 공하기에 성공, 연기한다 그 말입니다. 본바탕이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다.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마다 각자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은 공적하고 신령스럽다. 이게 이제 공적영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용에 가서는 다 천차만별하지만 체에 가서는 모두가 다 다르지 않다. 다만 공적, 영적한 그것을 깨달으면 그 도는 우주와 합일이 된다. 공적 영지는 텅 비우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텅 비우고 알아차리는 것.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우는 겁니다. 공적. 빌공자 고유할 정자. 텅 비우는 것이 공적이고, 그리고 이제 영지라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신령할 영자 알지자죠.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이라고 하는데 즉한 자리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 우리 모두는 삼신으로 되어 있다. 즉한 자리는 신물일원이라. 신물일원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입니다. 마음과 물질이 일원, 같아 이 말입니다. 마음과 물질이 같은 것이라 대상과 동일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그 대상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즉한 자리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즉한 자리다. 지금 일즉일체 다지기를 공부하면서 즉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맥이 통하면 경안이 되어 신체를 절로 잊으며, 기맥이라는 것은 기혈이 통하는 맥락이잖아요. 기맥이 통하면 경안이 되어서 신체를 절로 잊으며 업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 낭떠러지에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두 놓아버린다. 크게 한번 죽어야 즉할 수 있다. 무심이라고 해도 무거운 빗장 하나가 더 가로놓여 있다는데, 그러니 꽃이 완전히 떨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법신의 근본 자리는 체지만 그 작용에 가서는 일체 경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체와 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체와 용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체라는 것은 본래의 그러한 근본 자리, 몸체자를 쓰거든요. 용이라는 것은 쓸 용자인데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신의 근본 자리는 체지만 그 용, 작용에 가서는 일제 경계가 달라지는데, 비유로서 천강유소 천강월이라. 이 말도 전에 한번 나왔죠. 우리가 절에 가서 49제나 천도제를 모시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우람분절 때도 그렇고요, 영가 천도 기도하면서 장엄연불하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천개의 강물이 흐르는 위에 천개의 달이 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일즉 일체다. 바로 이 말은 일즉 일체다. 하나가 곧 전체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강줄기는 환경에 따라서 수면에 비추인 달의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죠. 그렇지 않아요? 강줄기는 환경에 따라서 수면에 비추어진 달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뭐냐? 다즉 일입니다. 다즉 일, 전체하고 하나다 그 말입니다. 모양만 각양각색일 뿐이에요. 원래는 하나예요. 달 하나. 부연하자면 만일 여기에 금덩이가 있다고 하자. 세공사에게 부탁하여 그 금을 녹여가지고 여러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자. 거북이 모양, 새 모양, 호랑이 모양, 열쇠 반지, 목걸이 등등 그 순금을 녹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모습이 변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그 근본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본 자리는 채지요, 채. 그 채 근본 자리는 뭐냐면 금덩이입니다. 금은 변함이 없어요. 비유를 하나 더하면 만일 내가 회사 출장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갔다. 부산에서 하루를 자고 다시 목포로 갔다가 대전으로 와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그러나 본래 나는 한 번도 움직인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체의 모습을 거머쥐게 되면 하나로 보섭이 되고 하나는 또 어때? 다양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 화담 서경덕 선생은 하나란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 수의 체다. 수의 바로 근본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3쪽의 네 번째 줄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별이를 움켜쥐어 잡아 무수한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무수한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는 어떻게 별이를 움켜쥐어 잡아 무수한 물고기를 잡고. 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금을 이 코를 이렇게 꿰은 그러한 이 굵은 줄을 얘기합니다. 금을 이 코를 꿰은 굵은 줄을 그게 별입니다. 그래서 별이를 움켜잡아서 어떻게 무수한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심상치 않은 말이 나왔어요. 만법 규일 일귀하처라. 만법, 우주의 만법이 규일입니다. 돌아갈 귀자 한이자 하나로 돌아가는데 우주의 만법이 규일이다. 만법 규일이다. 우주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귀하처라. 그 하나는 어찌하자 고치하자 어디로 돌아가나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공안입니다. 공안. 그러니까 만법귀 일귀하처라는 말은 특히 이제 선문답에 나오는 공안이라고 그러죠. 소위 선문답입니다. 선문답. 화두입니다. 화두. 이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게 만법 규일 일귀하처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물었어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그러자 조주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청주에서 배 장삼 하나를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대화로서는 이해가 못하는 그러한 선문답이에요. 공안이에요, 이것은. 어떤 스님이 문수에게 물었습니다. 만법규일 일귀하처라. 문수가 대답하기를 황하 구곡이니라. 황하가 9굽이니라. 여기에 일귀하처, 만법규 일귀하처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조주 스님의 또 보삼중 칠근이라든지 또 문수의 황화구곡이 물음과 대답을 넘어서요, 이것은 나와 세상의 경계를 떠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공안이 나와 잠깐 선문답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64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적일제 다증일 하나가 고 전체고 전체가 하나이다까지 봤고, 이제 이 7원 39잖아요. 9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9번째 구절은 뭐냐면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여기도 어려운 한자는 뭐 별로 없습니다. 이 미자는 작을 미자입니다. 작을 미자. 작을 미자. 함자는 머금는다. 머금을 한자입니다. 머금을 함자고. 진자가 나와 있네. 진자는 티끌 진자입니다. 작을 미자, 티끌 진자. 머금을 함자.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진중이니까 한 개의 작은 티끌 가운데에 함시방입니다. 시방 세계를 머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 머금었다, 그 말이에요. 지극하면 미진이라는 것은 티끌 속에, 티끌 중에 작은 티끌, 한 개의 그러한 작은 티끌 가운데 티끌 속에 시방 세계를 머금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 생각이 한 티끌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세계가 펼쳐지고, 한 생각 사라지면 한 세계가 사라진다. 기멸생사가 한바탕 꿈이다, 그 말입니다. 기멸생사가 일어나고 멸하고 생하고 죽는 것이 한바탕 꿈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때요? 인과 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멸하게 되지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무상하니까. 수행자의 방에 걸린 편에게 이런 문구가 있다. 야유몽자는 불입이요 구무설자는 당주라. 이런 말은 좀 이제 여러분들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밑줄을 쳐가지고 시간 날 때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편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널빤지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 거는 겁니다. 우리 현판이라고 그러죠. 현판.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 극락보전 등등 현판이라고 하는, 이걸 편액이라고 그래요. 편액이다. 야유몽자는 불입이요 구무설자는 당주라. 이걸 이제 우리가 한자 뜻을 그대로 한번 한자 나와 풀어보자고. 한자가 어려운 한자 없잖아요. 밤에 야유몽자. 몽자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몽자 사람 자자니까, 놈 자자니까. 밤에 꿈꾸는 사람은 불입이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밤에 꿈꾸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구무 설주는 당주라. 구무,
구무설자죠. 이분이 있으나 혀가 없는 사람은 당주, 마땅할 땅자 머물줄 자, 마땅히 들어와 머무르라 그 말입니다. 꿈을 꿈이라고 알 때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알아차릴 때 환상은 깨져버린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크면 클수록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이 다 말라버리고 배고픈 아귀들을 만나면 모두 다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을 만나면 지혜를 얻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천수경을 이유다 보면은 천수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수경에 지옥세계 아약 향지옥 지옥 자고간 아약 향지옥 아약 향악귀 아귀자포만 쭉 나오는 거예요. 말이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천수경에서 나오는 천수경 하다 보면은 이제 뒤에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아약 향도산부터 자덕 대지에까지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보살의 원력이 크면 클수록 중생계는 더욱 밝아진다. 보살의 원력이 크면 클수록 중생계는 더욱더 밝아지는 거다. 위에 함시방에서 시방세계를 머금는다 그랬습니다. 머금을 함자니까요. 함시방에서 열방위, 시방이죠. 시방. 열방위는 동서남북 네 방향과 북동, 동남, 남서, 서북 네 방을 합하면 8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상하를 합하면 시방이 됩니다. 또한 각 세계는 지금 65쪽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또한 각 세계는 10가지로 되어 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사 이게 6도입니다. 거기에 성문영각, 보살, 불입니다. 이 4가지를 합하면 바로 10가지로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영각 보살은 삼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각 방위에는 또한 5부처님, 소위 오방불이 계시는데 밀교에서는 성불 후에 오음이 변화하여 오방불로 승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오음은 색수상 행식입니다.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오늘 아침 방송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침에 예경지송 공부하면서요. 동방에는 행온이 아촉불로 서방에는 색온이 아미타불로 남방에는 상온이 보생불로 북방에는 수온이 불공불이며 중앙에는 식온이 비로자나불이 된다. 오방불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오온이라고도 하고요. 오온이 변해서 오방불로 승화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또한 중앙은 흰색, 동방은 청색, 서방은 적색, 남방은 황색, 북방은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네요. 한의학에서는 한의에서는 동방은 간, 서방은 폐, 남방은 심장, 북방은 신장, 중앙은 비장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비장을. 오행은 상생 순서로 목과 토금수가 오행이잖아요. 동방은 목, 남방은 화, 중앙은 토,
서방은 금, 북방은 수이며 이는 순서대로 목은 간이요 화는 심장이고 토는 비장, 서방은 폐, 북방은 신장과 뜻을 같이 한다. 또 밀교에서는 색법 변화가 발생시키는 현상으로서 청황색 백, 네 가지의 색상과 그리고 칠대로서 칠대. 우리가 사대는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대는 잘 알고 계시죠? 지수와 풍이 사대입니다. 거기에다가 빌공자, 알식자, 육근의 근대를 더하면 바로 이제 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6쪽을 보겠습니다. 지대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본이고 지대. 수대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습기와 액체이고 지대라는 것은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생장시키는 근본. 수대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습기와 액체. 화대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데에 에너지. 풍대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공대는 안과 밖의 간격을 의미하고 만물을 포용하며 생장시키는 원인입니다. 식대는 뭐냐? 결단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 이게 이제 7대입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흙과 물의 성품이 많은 사람은 희심, 어리석음이 많고 불과 바람의 성품이 많은 사람은 진심, 성냄이 많으며 지수와 풍 4대의 성품과 관계가 있으면은 탐심,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를 기준으로 4대를 설명하면 지대는 몸을 구성하는 바탕으로서 살과 뼈, 머리카락, 털, 손, 발톱, 내장 등이고 이게 이제 이 신체를 기준으로 4대를 설명한 겁니다. 지대입니다. 지대. 그 다음에 이제 수대. 유동적이며 응집하는 성질을 띠고 수분을 의미하는 피, 고름, 땀, 눈물, 임파액, 관절액 등이 뭐냐면 바로 수대입니다. 지수와 풍 4대에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대, 세 번째. 화대는 물체를 성숙시키는 기능으로 따뜻함, 소위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풍대는 뭐냐? 운동성을 나타내고 들숨과 날숨, 딸꾹질, 방귀, 하품, 트름 등이다. 이 10가지 청황, 백적, 지수와 풍, 공시 10가지가 일체 입으로서 외부 경계나 정신 환경이 신체로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각 대는 나머지 대를 내포함으로 서로 같은 종류일지라도 걸림이 없고 다른 종류일지라도 경계가 없어서 담이 없는 연기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그래서 한 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주의 먼지 한 티끌도 이미 모두 6대를 다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머리카락 안조차 동서남북이 다 들어있어서 마음으로 치면은 비록 그 마음이 작다 하여도 이미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주를 다 머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진과
시방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리야식이 제8식이죠. 중생의 망심으로 작용하며 음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불 후에는 열의 장식으로 양적인 면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수행은 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석지연 스님은 김시습의 선시 떠돌이를 해설하다가 이런 말씀을 남겼다. 어느 만큼 공부가 익어지면 인연 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잠을 깨워주는 것이 선자의 사명이다. 향기도 없는 꽃이 구태여 바람 앞에 서서 자기의 무향을 남에게 풍기는 그런 짓을 선가는 금하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 깊이 닦아갈 것. 그리하여 그 향기가 누리의 저절로 퍼져 울리게 할 것.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향기의 흔적마저 지울 것이라고 하였다. 흔적마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본래 자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7원 39 중에서 오늘 7원 79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다. 89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 갖고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그 다음에 7원 99 일미진중 함시바 한 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9 보겠습니다. 7원 19 일체 진중 영여시 일체의 진중 티끌 가운데도 영여시 또한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일체 모든 티끌 속도 또한 그러하다. 이 말은 일체의 모든 티끌 속도 또한 시방세계를 머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68쪽을 보겠습니다. 68쪽. 오늘은 이 19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도요. 19까지 하겠습니다. 각각 등 보채라. 여러분 절에 가서 우리가 이제 불공을 드리게 되면은 스님들이 동참하신 법우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 성취와 가족의 평안과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스님들이 축원을 합니다. 축원. 그렇죠? 축원하죠. 예를 들어서 부심사 같은 경우는 축원할 때 그 부심사 소재지를 밝히잖아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 독산 650에 78길 참회 기도도량 불심사 청정기 수월도량 원화금차 지극지정성 불기 2062년 오늘 한다면 1월 3일 금일 사시 불공기도 원만 성취 발원계자. 그리고 이제 축원 카드를 놓고서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도 거주, 무슨 생, 불심사는 불명 넣으니까 불명, 그 다음에 이름, 땡땡땡 아무개 보채와 금일 불공기도 발원제자. 그리고 불심사 법당 내 1년 연등 1년인 등 불사동참자. 불심사 법당 중 불사동참자. 관세음보살 108원불 봉안불사동참자. 불심사 주차장 불사 및 법당 중창 불사동참자. 불심사 요사체 및 공양간 불사동참자.
불심사 불자 법유지 법보시 동참 발언 제자를 비롯하여 참회 기도도량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 각각 등보채 금일 사시불공 기도 2차에는 보란공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 등보채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나와 있잖아요. 각각 등보채라. 개개의 모습으로 각각입니다. 개개의 모습으로 그 생을 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시고 절에 가서 불공에 동참을 하고 할 때 스님들이 축원할 때 이런 말이지. 각각 등보채. 각자는 각각이거든요. 개개의 모습으로 그 생을 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스님이 축원을 해도 그 불자들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각자들입니다. 각자입니다. 몇 년 전 약사경 공부 중에 강사가 이런 풍경을 묘사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감격적이라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장면은 이랬다. 이제 그 장면을 설명했네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내리는 연로한 노승을 마중 나온 또 다른 늙은 선사가 그의 팔을 부축하려고 하자 하얀 긴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는 노승이 슬며시 팔을 떼면서 말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갑시다. 중생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저 자신이 보조 연기자이거나 그도 아닌 단순 엑스트라로서 지나가는 사람, 일이나 행인 이 정도로 착각하고 산다. 자신에게 큰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써도 모자람이 없다. 부도나 신용불량으로 거리에 나앉아도 그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은행 통장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소유의 개념이 작금에 남다르긴 하지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자신의 꽃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나의 스승께서는 이런 짓을 두고 자살은 우주를 죽이는 짓거리라고 하셨다. 서양의 신비학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돈은 목표가 아니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돈이란 그저 하나의 부수물일 뿐이다. 목표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물신주의가 팽배한 뇌 구조로는 절대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다. 돈도 못 벌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돈에 의해 얽매이는 일이 없게 살기 위해 돈을 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돈을 벌려면 돈 버는 수단, 직장이나 가게나 주식 등에 구속되어 살아야 한다. 이후에 돈을 벌고 나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돈 관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하여튼 이렇게 대상에 얽매이는 삶은 자유스럽지 못하며 만족도도 아주 낮다.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대인관계, 재능개발, 자원봉사 같은 사회참여 활동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수행법 중에는 다란이나 진언이나 염불이 있는데 만일 다란이 수행을 한다면 다란이에 힘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란이를 치는 사람에게 무한한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다란이요
진언이며 연불이다. 다란이를 치면서 이 다란이를 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반조한다. 돌이켜 비춰보라 그 말이죠. 밥을 먹든 길을 걸어가든 집에서 혼자 소리내야 하든 지하철 속에서 하든지 간에 이 다란이를 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회광반조한다. 그래서 속가에서도 무엇인가 바라고 이루려면 최소 37일, 21일 이상은 집중해야 한다. 하물며 수행이랴. 원각경에서도 수행 전 업장 소멸을 위해 참회를 21일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이루려면 최소한 집중을 37일, 21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이소룡이 나오는 무협 영화 중에 주인공이 다면체의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 본 모습이 거울에 비추이고 그 비춘 모습이 다시 다른 거울에 비추이고 또 비춘 모습이 다른 거울에 사방팔방으로 비추어져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도대체 본래 모습인지도 모르는 헷갈리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한 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태생적으로는 부모의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나 자매에 속한다. 혈족 관계에서는 형, 누나, 동생으로 불리지만 학교에 가면 관계가 친구, 선배로 다시 나뉜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호칭은 관계에 따라 또다시 달라지고 사회생활은 자신의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호칭의 모습을 다시 다 거두어드리면 결국 나라는 일개로 돌아간다. 나라는 일개로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일개할 때 개자는 낱개자입니다. 낱개자. 나라는 하나의 낱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역시 회광반조하여 밑둥이 쑥 하고 빠져야 될 일이다. 수행자는 완성자가 아니다. 수행이란 행음을 닦는 일이며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아랭자 그늘음자를 씁니다만 행온과 똑같습니다. 행온 모론자죠. 그래서 인연으로 생겨나서 모든 것은 인연 생기잖아요. 인연 생기. 그 연기라고 그럽니다. 인연 생기의 준말이 연기니까요. 모든 것은 인연 생기하여 인연으로 생겨나 시간적으로 변천한다고 하는 것이 행음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음을 닦는 일이고 일상의 습관이 바뀌어서 행동이 변화되고 나아가 생활이 변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완성을 향해서 그저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완성이란 그저 타인의 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승님의 향상, 또 향상이란 경책의 목소리가 이 밤 어둠 속에서 쩌렁쩌렁하다. 저는 10시가 훨씬 넘을 줄 알았더니 10시밖에 안 됐네요. 자, 오늘은 19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는 일체 진중 영여시. 그래서 일체 진중 영여시. 일체 모든 티끌 속도 또한 여시입니다.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낱낱 티끌 가운데도 또한 이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은 오늘 7구, 8구, 9구, 19까지 했습니다. 19까지. 그래서 4구를 오늘 공부해. 4, 7, 28, 28자. 그래서 이 7은 39가 이게 법성계인데 지금 이제 일체진중 영여시까지 했으니까요. 19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3분의 1을 공부한 것이죠.
오늘 또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제 나름 열심히 설명드리고 쉽게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또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늦게 또 출석한 분이 계신지, 출석을 늦게라도 했는데 출석 체크를 안 하면 뭐 기분이야 뭐 나쁘겠습니까? 이제 불교대 4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 불심으로 살아가는데 뭐 기분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또 우리는 중생심을 갖고 있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보겠습니다. 네,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감노심 법우님께서 늦게 출석하셨고, 아까 문자로 출석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동참하신 원력화 법우님께서 이렇게 카페에 글을 남기셨네요. 반갑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35분이 오늘 출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휴대폰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군요. 네. 대구에 사시는 감노신 법우님, 네, 문자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 출석을 해서요. 오늘은 25분, 60명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60명이 출석하셨어요. 60명이 출석하셨고, 방송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졸업 및 수료식 비용 보시금을 보낸 분이 계시고, 또 방송 강의 중에 방송이라네요. 강의 중에 또 2분이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이 졸업 및 수료식 비용 보시금을 보내주신 분이 46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이 졸업 예정자가 64명, 수료 예정자가 21명, 그래서 85명 제가 그 이 불명과 이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까지 46명이 그 보시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이 39분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9명 정도 더 이렇게 동참을 해서 65명 정도 되지 않을까. 65명이면은 함께 오는 가족들과 해서 그날 100명에서 120명, 130명 아마 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요. 1월 10일까지 기간은 충분하잖아요. 진즉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월 10일까지 졸업 및 수료식 비용 제가 보시금 그랬습니다. 10만 원씩입니다. 이 비용은 졸업식 준비, 그리고 졸업식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점심, 뷔페, 공양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법사 스님들이 3분 계신데, 스님들이 저까지 4명이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저는 승복이 여유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빼고 3분의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지난 4년 동안 크고 작은 불교가 행사 때마다 동참하셔서 함께 지도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번에 졸업하고 수료하는 도반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고급 승복은 못 해드리고 여건이 안 되니까요. 그냥 평범한 기지 승복으로 한 벌씩 해드리고자 지난번에 그 부심 행사 때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전주 승복사에 모시고 가서 사이즈를 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스님들에게 승복 공양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1월 10일까지 될 수 있으면 꼭 졸업 및 수료식 비용 보시금을 내주시면 제가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금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특별 보시금을 함께 보내주시면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여법하게 잘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46명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특별 보시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뭐 거의 계획했던 그 이 행사 비용은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사 끝나고 자세한 것은 불교대야 카페에다가 이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자세히 적어서 이렇게 이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10분이 되었네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그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제주도를 가시는 일심행 법우님이 지금 가시는 중간에 강의를 들으셨네요. 문자 주셨습니다마는 그저 금년 이 무술년에 정말 부처님의 기적과도 같은 가피가 함께 하셔가지고 바른 쾌유와 건강 회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원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공 때마다 축원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힘내시고요. 뭐 평소에 이렇게 불심히 돈독하시고 또 이타행을 통한 적선 공덕행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한 그 가피가 충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에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 마칠 때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법성계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끝나면서요 법성계를 한 편 듣겠습니다. 불자 보묘집은 194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법성온영무이상 대법우동본래저 무명무상절일제정제소제배여경 진성김쟁응미명불서자성후연사 일중일체다중일 일축일체다적일 일매진중함시보 일지진중여겨시 무량원거적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 십세 우상등
격인불잡난 격별성 조발 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대익령 능인의 삼매중 문출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속이 득이 하시고 행자환본체 파식망상빌부등 무연성교 차격의 기가수분득자량 이더러니 부진보장은 법귀실보전 공자실체중도상 구례부동명리불 구례부동명리보 구례부동 명리설 예전에는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승하고 끝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7원 39에서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그랬었네.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 부처다. 이 말을 하고 끝납니다. 법성계는 법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불로 끝나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자, 오늘 무술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창부 불교대학 176번째 수업 시간이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성계는 6번째 공부를 마쳤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처님 성도제일이 수요일인데 그날 수업을 못할까 그랬더니 보니까 전날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화요일날 철야 정진인데 불심사는 자정까지 하니까요. 뭐 수요일날 수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월달에 4번 남았고요. 2월달에 졸업하는 그 주까지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번 남았거든요. 남은 29를 7번 동안에 체계적으로 좀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이 병원에 가도 안 낫고요. 약국에 가서 감기약 사기도 그냥 약사님한테 미안하네요. 오늘 또 가서 많이 사왔습니다만 감기약을 달고 사는데도 이렇게 낫질 않아서 이렇게 감기가 안 났으면 가장 송구스러운 것이 강의를 한다든지 말씀을 드릴 때 방송을 한다면 목소리가 그냥 탁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 목소리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제가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누가 들으면 항상 그냥 막걸리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걸걸하게 음성이 표출이 돼가지고 듣는 분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잘 금년에는 그래도 금년 겨울에 아직까지 한 번도 누운 일이 없어서 다 이것도 부처님 값이다. 예전에는 한 겨울 보내려면 몇 차례 막 3일 나흘씩 그냥 못 일어나고 사경을 헤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누워있는 날이 없어서 이것도 부처님의 값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정말 이 불교의 귀한 그래서 이 수행자로 삶을 살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많은 법부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하루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참여와 감사와 발언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고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10일 날입니다. 관음제일 날이죠. 그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요. 늦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재방송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mp3 파일을 올려놔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시 40분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원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